그 주일날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그 주일에 그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말씀에서 이제 이끌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요 헬라어로 이게 이제 에클루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6장 44절에 이 단어가 처음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쓰인 곳이 12장 32절이에요. 12장 3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이끌겠노라가 이 에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루오라는 단어예요. 세 번째가 18장 10절에 씁니다. 18장 10절에 이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여기 검을 뺐다. 이 빼다가 또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6절에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 그물을 들다가 이 같은 단어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그물을 들다. 이거 또 똑같은 말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이 끌어올리다 이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같은 말이에요. 그물을 끌어올리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끈다라는 말이 얼마나 어떤 느낌인가를 어떤 표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기가 막 고깃배에 올라타려고 막 뛰어오르진 않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걸 끌어올리려고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막 끌어올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은 이 이끈다라는 말이 얼마나 강한 힘이 강제력이에요. 강제력.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가다. 그러니까 죄수를 끌어간다. 누군가를 잡아서 끌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왔다. 내가 자발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끌려오듯이 질질 끌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21장 30절 여기도 같은 말이에요. 21장 30절 보시면은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어떻게 끌고 나갔을까요? 이리로 나오시지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바울에게 이리로 좀 나가십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엄청나게 난폭하게 끌고 나갔겠죠. 바울은 끌려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막 끌려 나갔겠죠. 여기 끌고 나가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야고보서 2장 6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제 성경에 이 단어가 쓰인 곳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6, 7군데 되네요. 8군데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 단어가 어떤 표현인지 어떤 느낌인지 어떤 그림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도 자기 본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본성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그리스도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끌어당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나온 곳이 12장 32절이라고 말씀드렸죠. 12장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 12장 32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셨죠. 어쨌든 예수님이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냐면은 하나님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끌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갈 수 없고 갈 마음도 없죠. 갈 능력도 없고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본성은 뭐냐면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죠.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누가복음에 있나요? 왜 귀신 들려서 이제 무덤가에 앉아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던 그 사람 있죠. 마가복음에 있죠.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네요.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읽어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면서 동시에 비유입니다. 우리의 상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러니까 이제 고랑과 쇠사슬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 혹은 도덕률 혹은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결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결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본성입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포장해가지고 먹음직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한다라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성과 본성을 거스르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본성을 거스르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떠나서서 당신의 도를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욥기에 나오죠. 당신의 도를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를 떠나소서.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의 본성.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저 사람은 좀 말을 알아듣겠네, 괜찮네 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귀를 열고 듣기 시작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이 얘기를 잘 해가지고 귀를 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본래 좀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귀를 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찾아본 그 단어처럼 강하게 끌어당기실 때 그 사람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우리 자신도 좀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있었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 있었는데,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 말이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게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느 정도로 절망적인가?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전능하심으로 이끄신다는 뜻이죠.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끌지 않으면 사람은 그리스도께 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힘이라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이 아니면은 이길 힘이 없는 게 죄와 사망의 권세죠. 죄와 사망의 권세. 근데 이 부분을 이게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주제를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이게 복음의 어떤 그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본래 어떠한 사람인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그 죄로 인해 죽었을 때 그게 어떤 상태인가? 그게 어느 정도 상태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로마서의 처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그 말씀의 어떤 심각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제가 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복음을 들었던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도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그 전에 순서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먼저이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게 논리적인 순서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서의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 제가 이제 좀 이게 돌아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진노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이유가 빨리 믿게 해야 되겠다.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빨리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효율성이죠. 세례요한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기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게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할 때 구원의 필요성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진노라는 게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전혀. 예를 들면 지옥을 생각하죠, 지옥. 지옥이 하나님의 진노 아니냐. 근데 그 지옥을 하나님의 진노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옥은 그 육체가 고통받는 어떤 곳이에요.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육체가 고통받는 곳. 벌 받는 곳이긴 한데 그 벌 받는 곳을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을 내고 계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도 좋은 곳, 복 받는 곳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곳이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진노가 표현되는 곳이다. 영원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천국과 지옥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는 겁니다. 단지 그냥 천국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곳, 몸과 마음이 즐거운 곳. 지옥은 몸과 마음이 괴로운 곳, 고통스러운 곳.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와 그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 그게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에 다시 가보시면 로마서의 그 로마서 1장 18절에만 이 진노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진노가 어떤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예요. 복음을. 여기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장 5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1장 18절의 진노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2장 5절의 이 진노는 그게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1장 18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진노는 현재적인 것이고,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건 미래적인 것이죠. 미래에 어느 한 날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어느 한 날 시작되어서 영원히 지속될 진노죠. 여기 이제 표현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진노의 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 그러니까 진노는 그냥 어떤 하나님이 이 화가 많으셔가지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지극히 의로운, 완벽하게 의로운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진노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요 두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 진노의 날이라는 표현과 의로우신 판단이라는 표현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노하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진노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지극히 의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어떤 전제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신데, 그 판단이 영원한 진노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로마서 5장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래서 구원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두 부분으로 구별이 돼요.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복음이. 근데 이게 엄청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기독교가. 왜냐면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부분도 아주 희미하고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그 3장 18절까지죠. 3장 18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5장부터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5장, 6장, 7장, 8장, 5, 6, 7, 8장. 1, 2, 3, 4장에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1, 2, 3, 4장에서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게 1, 2, 3, 4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5, 6, 7, 8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는다. 혹은 그 바로 5장 10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르심을 인하여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래서 이제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으실 때 도대체 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9절 혹은 10절 그의 사르심을 인해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걸 질문을 하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5, 6, 7, 8장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굉장히 귀중한 진리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여기 10절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는데, 화해로 끝나는 게 아니죠. 화해라는 거는 이제 그 적대적인 관계가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에 불과합니다. 원수였는데 원수 관계가 끝이 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고 그의 사르심을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5장 12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죠. 5장 12절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의 사르심을 인해서 혹은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느냐면은 이제 6장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6장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가시는 게 아니고 진노는 그대로 있어요. 그죠? 여기 잘 보시면은 2장 5절에 보시면 이 로마서 2장 5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진노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진노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가 이제 여기도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 로마서 4장 15절 보시면 이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4장 15절 보시면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여기 잘 보시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율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은 1.1획이라도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해당이 안 됩니다 하면서 율법을 우리에게는 취소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취소시켜 주신 게 아니고, 이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다시 6장에 보시면 6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이 땅에 사는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죽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 세상, 온 세상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온 세상에 임합니다. 그러면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율법을 제거해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제거해 버리시는 게 아니고, 로마서 7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율법이 진노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율법에서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구원을 받고 죄에서도 구원을 받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근데 이걸 잘 보시면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면은 죄를 없애고 율법을 없애고 진노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혹은 사단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도 건지시고 율법의 권세에서도 건지시고 죄와 사망에서도 건지시는데 이것들을 없애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이십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잘 보시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제거해 주시면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단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그 율법이 진노를 일으키면 율법을 없애면 될 것 같은데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의롭고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는 거죠. 옛사람을.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이 사람이 문제가 어디 있는지
결국은 알아냅니다. 여기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율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에게서죠. 나에게서. 나에게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건져내시냐면은 이렇게 건져내시죠. 여기 로마서 6장에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나에게서 이렇게 건져내십니다. 나에게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시냐.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는 이제 문제가 마귀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세상의 악함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 타락한 문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문제가 어디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망의 몸. 근데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를 내 밖에서 찾죠. 이게 잘못됐고, 이런 환경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사단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근데 성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시고 율법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에게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근데 한번 잘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존재로 평가하시는구나. 뭐 우리가 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게 전적인 부패입니다. 전적인 타락.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그리스도께 올 수 없는 상태죠. 우리가 이런 눈으로 우리 이전에 우리 상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도 이런 상태이고, 그리고 이런 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올바르게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말씀 한 곳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7장 여기 1절 여기 하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하반절.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생애에 대한 이 성경의 어떤 평가인데,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이 낫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끝나기 때문이죠. 살아있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그 다음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엄청나게 어두운 얘기죠, 이게.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별로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솔로몬이 좀 비관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진실을. 이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삶이 아니면은 모든 삶이 여기 7장 1절과 2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성경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처음에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위에 차고 넘쳤음을 저희가 기억하옵나이다. 참 저희도 그 가운데서 태어나 하나님의 두려운, 그 무섭고도 두려운 진노 아래 있었사오나, 참 저희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참되고 의로운 판단임을 알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온전히 부어지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저희가 본래 어떤 자이었는지 항상 기억해옵시고, 또한 저희가 잠깐 동안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저희로 잊지 않게
저희에게 항상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항상 저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이 복음을 저희 가족들에게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